오늘은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이에요. 세상 가운데도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그러면서 한국 사회의 트렌드 2023 이런 것도 나오고, 요즘에는 빅데이터라는 그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뜬대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워낙 빠르게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그 변화에 따라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리 예측해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인들을 어떻게 이제 대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교회도 거의 절반은 노인이, 옛날로 치면 거의 60대 이상이나 그 이하나 해보면 오히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60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을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하고 은퇴했다고 해서 그냥 뒷방 노인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 중심에 두고 사역으로 초대를 해서 그렇게 함께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킬 것인가. 그 책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좀 쇼킹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2000년대 전에는 60세 그러면 그래도 어른 축에 들었는데, 요즘에 60세 그러면 청춘이에요. 연예인 최민수라는 분 보시면 외모로만 보면 40대로 보여요. 근데 나이가 7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는지 70이 되어도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요즘 시대는요,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얼마나 내가 자기 관리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70, 80, 90이 되어도 얼마든지 제2의 청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년 생활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아름다운 인생이 될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그런 구호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9988-234 들어본 적 있습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다가 죽자. 이게 9988-234예요. 이 말이 굉장히 호감이 가는 게, 만약에 이것을 9988로 아니고 8899로 하면 어떤 뜻이 되냐, 88살까지 살다가 구질구질하게 죽는다, 이런 뜻이라더라고요.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9988-234.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사람들의 장수가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사람들의 꿈이고 희망이에요. 근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수명.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해요. 지난 2000년 WHO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각국의 건강수명을 조사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65세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74.3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생 중에 10년 동안은 병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 신방을 가보니까 요양원 같은 데 참 많이 가봤어요. 가보면 뭐 70대, 80대, 90대 누워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10몇 년 이상을 누워서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오래 누워있으니까 등에 욕창도 생기고 막. 여러분, 이제 노년기의 현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오늘날에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낸 성경 인물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이 이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85세에 그 헤브론 산지, 거대한 그 거인이 있는 아낙 자손의 땅으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85세면 그냥 누워서 자식들이 해주는 효도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나이인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이라. 저는 우리 교회에도 정말 믿음의 도장, 이 갈렙과 같은 본이 되는 어른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인생이 들어있는 거예요. 갈렙은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꿈에 있었던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삽니까? 여러분, 처음보다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공부를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수능 시험 잘못 쳐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면 마지막이 배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데 마지막에 그냥 노년의 인생이 구질구질하면 모든 평가가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홈런 쳐야 되고 마지막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러분,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하셔야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나 어른일 때나 강건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깨닫는 게 인생의 가장 기본이 뭐냐? 건강이에요. 건강. 뭐 아무리 공부 잘하고 돈 많으면 뭐예요? 건강 잃어버리고 그냥 먹지도 못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딸내미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늘 그렇게 저러다 건강 잃으면 어떡하냐. 건강이 먼저인데. 그래서 좀 일찍 자라. 맨날 자소리 일찍 자라는. 저는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를 안 해봤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이. 그래서 운동하고 여러분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는 강건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노인들의 강건함을 위협하는 4가지 요소, 노년 사고라 부르는 노년의 4가지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병복. 노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육체가 기력을 잃어가고 온몸이 예전같이 않아져서 약해져가는, 거기서 질병까지 찾아오면 고통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사망 1위가 암이라고, 암. 거의 대부분 암으로, 위장암, 폐암, 암으로 돌아가는. 저희 어머니도 폐암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셔야 돼요. 좀 맑은 공기를 자주 마시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그래서 천지교 의식을 가지고 이를 악물고 건강하게 관리해야 돼요. 저도 참 게으른 사람인데 때로는 하나님 책망할 수 있어요. 네 몸이 네 거냐? 잘 관리해라.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신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녹슬고 병들어요. 어떻게라도 돌아다니셔야 돼요, 늙어도. 그냥 집에서 그냥 TV만 앉아가지고 보고 누워있으면 금방 늙어져요. 그래서 하다못해 헬스장이라도 좀 그렇든지 아니면 작은 디산이라도 매일 올라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60세 초반에 비만이 오고 혈압이 높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러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땀이 나더라. 병원에 가니까 이제 막 선생님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몇 년 못 산다. 그때 그걸 묻고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아차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먹 걷기를 하고. 지금은 10년 전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차 타고 전국 방방 걷고 단풍놀이 다 돌아다니고 70대 후반인데요. 참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관리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빈고. 뭐냐면 빈손이라는 거죠. 빈손. 가난한 빈자예요. 젊었을 때 가난한 것도 힘든데 노년의 가난은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할 곳이 없는 노인들이 공원에 앉아 무료 급식 기다리다가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참 보면 안타까워요. 서울에 가면 파고다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무료 급식하는 거 그냥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또 보면 어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500원 주는 건 알아가지고 막 화요일은 어느 교회에서 돈 준다, 수요일은 어느 교회에서 돈 준다, 그걸 다 이러고 막 다 돌아다니십니다. 그러라도 돌아다니니까 건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들은 또 노년에 폐지를 주어가지고 정말 이 리어카에 담아가지고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막 중앙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노년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필요를 스스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제대로 된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재취업이나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것이 좋아요. 돈을 벌어야 돼요, 요즘에. 누가 벌어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뭐 많이 넣을 때는 뭐 10명도 낳았다는데 적어도 5명 이상은 낳잖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양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5명이 1명만 책임지면 되니까. 요즘에는요, 다 1명, 2명 놓으니까 자녀들이 부담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안 주도록 물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를 채워놔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그 바보다. 요즘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식에게 다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있어야 자식들도 나를 우습게 안 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을 봐서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자기는 지하 월세방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고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셋째가 고독고예요, 고독고. 나이가 들면 다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친구도 떠나가고, 배우자도 떠나가고, 혼자 남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고독사가 40대 남성, 60대 남성이 고독사가 최고 많다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이제 직업을 잃어버리고 돈 못 벌어오면 그 다음 케이스가 바로 이혼이에요. 아, 이제 쓸모 없어졌구나. 남자도 정신 바짝 차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로움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외로움을 타면 스트레스를 받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에 어떻게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열심히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구역 모임에 자주 참석하고. 그래서 사람만큼 사람을 치유하는 게 없어요. 자꾸 만나고.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는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외롭지 않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지 않은 시간으로 이렇게 만드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무이고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 이것도 어렵다. 은퇴하고 빨리 은퇴하면 65세. 죽을 날은 100세가 넘어야 죽는데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산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요즘 은퇴하고 나면 재취업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무료로 뭐 그런 거 다 공부시켜준다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취미 생활이라도 좀 만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고를 극복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인생은 품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품위.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원하던 산지를 얻게 되죠.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산지 헤브론을 공격해서 그 헤브론 산지를 얻는 거예요. 이 나이가 8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지도력이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12지파 중에 한 명씩 골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돌아와서 열정탐꾼들은 우리가 죽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8절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당을 높게 하였으나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많이 했던지 그 보고를 듣는 열지파의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광야에서 죽었다, 끝났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열지파가 다 안 된다 그래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열지파의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막 밤새도록 울다가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죽겠다고 했으니 광야에서 다 죽어라. 다 죽었어. 결국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살아난 자가 없어요. 여기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아직까지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품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와 사위 온니엘이 갈렙을 존경하고 갈렙에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얻지 못했다라면 그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렙은 자신의 손으로 쟁취한 그 부와 명예를 자매들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품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발의 영화로운 모습은 공경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요거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은 공경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을 받아야 되죠. 아이고, 저 어르신,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믿음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움의 대상이 욥기서 12장 12절에 보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때로는 젊은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명철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젊은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할 게 있어야죠.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교회 생활은 이런 것이다. 가르쳐 줄 수 있는, 배움 있는 어른이 아름다운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요, 배움의 대상이에요. 거기에서 품위가 나오는 거예요.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을 지은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100세가 넘으셨어요. 저도 그 책을 사서 다 읽어봤어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교회와 여러 단체에 초대를 받아서 강연하고 가는 거예요. 와, 너무 부럽잖아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한번 살게 해주세요. 저런 멋진 인생, 숨이 멈출 때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1세대들인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주고 그들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로시 파크라는 분의 기도가 있는데, 이분이 노년기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참견하고 싶어하는 제 호기심과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제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해주소서.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하기 전에 제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갖게 해 주소서.
제 두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인간과 세상사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골고루 다 보게 하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인생의 말년을 용서하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족, 친인척,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저도 이 기도가 참 가슴이 뭉클해요.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 공동체에, 그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나이가 들었는데 꼰대라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쓸데없는 잔소리와 자신의 근위만을 내세우면서 히스테리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 존재, 가만히 있어도 도움의 손길을 받으러 오는 사람. 제가 언젠가 그 말 했잖아요. 적어도 우리 가문에서 대소사를 논의할 때 나에게 와서 상담받기를 원한다. 그게 제 꿈이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뭘까?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다. 여러분, 갈렙은 85세의 노인이었어요. 그가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전히 85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85세면 이제 편안을 추구하고 이제 그냥 쉬면서 죽을 날을 기다릴 수도 있어요. 다른 지파들처럼 이미 정복한 땅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그냥 분배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85세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위험한 헤브론 지역,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 그곳을 쳐들어가겠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은요, 늙지 않아요.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안 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꿈이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누워있으면 살았다나 죽은 사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전히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삶. 여러분, 갈렙이 왜 이렇게 내가 참 멋지고 존경받고 모델로 삼고 싶으냐 하면 85세에도 꿈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 분배 장면을 보면 이 여호수아 13장, 14장, 15장 쭉 보면 이 땅 분배 장면이 나와요. 근데 먼저 정복한 땅을 네 지파가 먼저 이렇게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에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또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가만히 안주하는 7지파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빈둥빈둥 놀고 욕심이 편안한 마음을 추구하니까 여호수아가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호통을 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 지파만 1세대가 남아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2세대이기 때문에 40대 젊은 층이에요. 젊은 층들이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봉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부모들이 해주는 것만 받아 먹으려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3D 업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를 우리는 어른들이 개선시켜줘야 돼요. 그게 당연하죠. 그냥 막 오냐 하면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자녀들한테 투자하니까 자식들이 일을 안 해요. 여러분, 믿음의 1세대 85세인 이 노인은 그 나이가 되었어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떠먹여주는 거 받아먹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나가서 내가 정복하고 내가 벌어서 먹겠다, 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85세 밑으로 인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하다못해 요즘 보니까 정부에서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아가지고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면서 휴지 몇 개만 줘도 돈 주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라도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죠. 95세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 오처처 할머니 이야기인데, 이분은 1972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 지역의 전문대학에 등록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수업을 들으며 대학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채워가고 캔자스주의 포트헤이 주립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나를 받아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도 다른 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고요. 나는 나이에 안주하지 않아요. 나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뿐이죠. 나의 마음과 건강이 있는 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졸업 후에 유람선 관광회사에 취직해서 전 세계를 배로 유람하면서 성객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 나이 95세 할머니가 이게 되든 안 되든 도전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날 제2의 제3의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몰라요. 나이 70세에 헬스를 해가지고요 40세 50세 우리보다 더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힘도 더 세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2의 청춘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주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젊어지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니, 지금도 나는 배울 수 있습니다. 컴퓨터 배우고 인터넷 뱅킹 배우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노년은 첫 번째 건강한 인생, 그리고 두 번째 품위가 있는 인생, 세 번째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비전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시편 9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